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7교회 중 최악의 상태에 있는 교회이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칭찬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책망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복음을 심는 일에 큰 힘을 썼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다른 지역에 복음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라고 칭하고 계시는데, 즉 자신의 목적과 또 약속을 하심에 있어서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기서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또 오늘날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강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온적이거나 무관심한 신앙심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질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신앙이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립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열심이거나 자기를 반대하는 데 열심이거나 둘 중 하나에 분명히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건 엄청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뭘 잘못 먹어서 토해야 될 경우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위를 세척하면서 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도 미온적인 신앙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참으실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버리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만심과 자기 기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진 생각과 그리스도께서 이들에 대해 가지신 생각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잘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영혼을 기만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지를 보면 사실 실제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풍요롭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와 형편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칭의의 옷과 성화의 옷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들에게 참된 부를 가질 수 있는 것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자신에게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참된 금을 얻는 방법은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과 빈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오라. 주님의 숨겨진 보물로 채워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옷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은 이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소경과 같으니 내가 주는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지혜와 이성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몸을 맡기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이 주신 훈계를 좋게 받아들이도록 이들에게 주신 크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격려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게 심한 말과 엄한 책망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너희들을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린다.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훈육을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을 셋을 키웠기 때문에 그 억센 아들을 셋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기합도 주고 매도 때리고 사정없이 할 때는 아주 사정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질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순종하는 아들들로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께서는 수시로 우리 안에서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훈계에 순종하면 주님은 은혜롭게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의 문은 주님께 대해서 굳게 닫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마음에 닫혀 있음에도 바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시 녹화하시고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마음문을 여는 자는 주님의 임재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은 활력을 얻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큰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광 중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로 들은 말씀을 집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귀가 두 개씩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뭐 귀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하여 교제하고 영향을 받고 사는가?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여자의 비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을 당하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는가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무당들이 한 말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말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의 종들이에요. 귀신의 이용물이 되어서 말하는 무당의 말을 믿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치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에요. 마귀가 참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도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귀신과 교제하며 그 마귀와 교제를 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따라 가는 자,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억지로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안 열어주죠. 그러나 반가운 손님이 오면 빨리 문을 열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초청해서 맞아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사랑의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저는 이동범 교수가 정성껏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요즘 이렇게 즐겨 들어보니까 찬양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스럽게 실감을 했습니다. 차에 타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고 하는 순간 누구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다행스러운 일이 보입니다. 귀가 아무리 뚫려 있다 할지라도 다른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고 우리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게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문을 지금도 두드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녹화하실 때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저와 교제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 사랑의 교제가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참으로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좋고 우리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우리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없는 그런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을 자주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적으로 부자요.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 모셔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늘 받으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하기를 강력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만 뜨면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관심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하오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